자식들 뒷바라지에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 홀로 앉아 낡은 통장 자국을 만지작거리며 줄어드는 숫자만큼 내 여생의 무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 잠 못 이룬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평생 내 지갑의 두께가 내 노후의 안전이라 믿으며 쉼없이 손을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팡이를 대신 잡아주며 가장 묵직한 진실을 건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를 자랑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평생을 애쓰며 살아온 나의 자녀야, 이제 그 무거운 재정의 짐을 나에게 맡기고 쉬어라 하시는 창조주의 다정한 초대입니다. 이제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슬며시 넘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비어있던 통장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남은 여생은 근심이 아닌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재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선언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경제관, 재정관, 그리고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방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선언은 단순한 소유권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일구어낸 것, 우리가 벌어들인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재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결정권을 가지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계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상황, 아무리 일해도 통장에 돈이 남지 않는 경험,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느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의 원인을 명확히 지적하십니다. 문제는 그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꾸미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방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아무리 벌어도 남지 않는 재정,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는 성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통장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관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진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운동의 선구자이신 김준곤 목사님께서는 젊은 시절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셨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였고 여러 대학에서 교수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의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사회적 지위,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교수직을 택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대학생 선교에 헌신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학생 선교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때였습니다. 선교단체를 만든다 해도 재정적 후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선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며 고민하셨습니다. 교수직을 선택하면 가족을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었습니다. 반면 대학생 선교에 헌신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모든 좋은 조건의 교수직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무실도 제대로 없었고 직원들에게 줄 급여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본인도 생활비가 부족했기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와 헌금만큼은 절대로 빼먹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때로는 직원들 월급도 밀릴 만큼 재정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최우선으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인데 무슨 헌금입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시죠. 하지만 목사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께 먼저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후원금이 들어왔고 필요한 사역자들이 자원해서 모여들었습니다. 1958년 12명의 대학생으로 시작한 한국 CCC는 이제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 운동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선교사와 목회자가 되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교수직을 택했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주인 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바뀌니 정말로 제 통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통장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제 인생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원리는 단지 김준곤 목사님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잠언 3장 9,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라기 3장 10절도 선포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격분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면 받는다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십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입니다.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주인이 맡긴 것을 충성되게 관리할 때 주인께서 청지기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유가 생기면 하고 지금은 내 필요를 먼저 채우겠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주인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학개서에 나온 것처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벌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입니까? 더 좋은 직장입니까? 더 큰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주신 것을 그분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정말로 통장이 바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각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청지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것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건강, 관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주인에게 신뢰받는 청지기가 되는 것, 주인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충성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청지기로서 먼저 드림의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또한 잠언 3장 9절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음입니다.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 필요를 다 채우고 남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지기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몫을 먼저 챙깁니다. 그것이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월급을 받았을 때 먼저 11조를 떼어놓는 것, 수입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삶이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평생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시면서 엄청난 액수의 헌금과 사례비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 부흥회를 인도하면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사례비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책의 인쇄도 상당했고 방송 출연료 제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평생 일정한 월급만 받으셨습니다. 1950년대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목사님께서는 일반 목회자들의 평균 수준의 월급만 받기로 결정하셨고 그 원칙을 평생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돈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왜 굳이 적은 월급만 받으십니까? 목사님의 노고를 생각하면 더 많이 받으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 전도의 은사를 주셨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초청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청지기로서 제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를 만드시고 모든 헌금과 수익금이 그 협회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도사역, 선교사역, 구제사역에 사용되었습니다. 목사님 개인으로서는 평범한 생활을 하시면서 수천억 원의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도록 관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해보니 만약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례비와 인세를 받으셨다면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기신 재산은 놀랍게도 매우 검소한 수준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집 한 채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목사님은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진정한 부자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셨고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청지기처럼 관리하면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됩니다. 저는 평생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가졌느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쌓아두면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고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 이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큰 부자가 되지 않으셨지만 하늘의 기준으로는 엄청난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청지기의 삶에는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단지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하고 관리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산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잃어버릴까봐 안전하게 보관만 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종은 맡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맡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관만 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것을 단지 지키기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더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모든 것이 청지기의 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성경의 청지기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적게 가지고도 지혜롭게 관리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많이 가지고도 어리석게 관리하면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청지기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맡았든 적게 맡았든 그것은 주인의 결정이고 청지기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를 신뢰해서 맡겨주신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태도가 청지기를 더욱 충성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많든 적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성되게 관리해야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우리의 재정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주인을 바로 모시고 청지기로서 충성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장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로 충성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단지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체험한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며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우리의 형편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풍성함대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의 기준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도 놀랍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쓸 것이란 우리의 필요를 말합니다. 우리의 탐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로 충성할 때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때를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공급하신 수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셨으며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3년 반 동안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특히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놀라운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그것으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인데 그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라니요.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가루 항아리는 비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과부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가루와 기름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과부는 마지막 것을 드렸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 아니, 자신의 생명이 달린 것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바뀌면 통장이 바뀐다는 원리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먼저 드리며 청지기로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공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평생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다녔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으며 여러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고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에게 떡을 주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숨어 지내기도 했고 때로는 유다 광야의 동굴에 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늙은 왕이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하고 백성들 중 많은 이들이 아들 편에 섰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와 함께 했고 필요한 음식과 물자가 공급되었으며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의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통찰은 우리의 재정적 불안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내일 어떻게 되지?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지? 노후에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청지기로서 충성하며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 하나님께서는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음식입니까? 옷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단 내 필요를 다 채우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때로는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때로는 재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에게 물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평안도 주십니다. 돈이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물질이 부족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잠언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한 잠언 17장 1절도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물질이 많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금 안디노는 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필요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필요입니까? 건강의 필요입니까? 관계의 필요입니까? 어떤 필요이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로서 충성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정말로 통장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묵상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통장이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경제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통장을 책임지시며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이 모든 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게서 왔느니라. 이제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느냐? 청지기로서 충성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방식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통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재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 청지기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들을 충성되게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 수입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제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많든 적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인이 바뀌면 통장이 바뀐다는 이 진리를 제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시고 제 통장을 풍성하게 하시며 제 모든 날들을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